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위선을 범하는 그것을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삼고 지적을 한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먼저 책임을 어디에다 묻냐면은 예언자 족속이요 제사장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민족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영혼을 고쳐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 그런 것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잘못은 잘못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은 그들이 그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범하는 건 그냥 책임 추궁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적으로 산다. 이 세상에서 그게 뭐 어땠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든가 하나님이 있어도 그 더러운 귀신들이 각종 신비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사람을 공포감을 갖게 하고 이런 신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못된 왜곡된 지식이 만약에 전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진리 모르고서는 엉뚱한 데서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고쳐주는 역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무언가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모든 다른 민족의 집단 지성, 집단 양심, 집단 의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주고 고쳐주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민족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집단 지성, 집단 양심, 집단 의지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각자가 하나님한테 나올 때도 언제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께서 꼭 해요. 인간에게. 아담아 너 어디로부터 왔냐? 너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 그리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 네 가지 질문을 언제나 하신다고 했죠. 그것이 인간 공동체, 인간 집단에게도 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 문화권이 있죠. 한국어를 한다, 히브리어를 한다, 영어를 한다 하면은 그 한 언어 문화권이 하나의 정신적인 집단 공동체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 언어 문화권 같은 공통된 정신적, 신앙적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나 공동체적 생명을 갖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 간의 책임 추궁을 할 때 반드시 개인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집단 명칭을 불러요. 예루살렘아 하고 불러요. 유다야,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 족속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개인 이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족속들을 갖다 이렇게 부를 때 다른 게 아니라 집단 명칭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공동체는요, 언제나 공동체적인 생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만 그랬습니까? 신약시대는 더 분명해졌어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개개인에게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뭘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와요. 그 10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입으로 먹고 배에서 소화를 한 다음에 가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누구한테 전하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0장을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건 인간 개개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인간 개개인이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모두가 다 인간 개개인이 존엄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개인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개개인이 아담아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근원 질문. 이거를 모든 인간 개개인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반드시 그 입으로 먹인다, 배에서 소화한다,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으로 먹인다는 게, 영적 입으로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지성에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 정직한 인식, 객관적 판단, 그걸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하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올바른 진리, 인간이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할 그 진리, 인간이 생명을 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예요, 그게. 그걸 진리라고 했어요. 그거를 찾는 지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타락한 지성은 어떻게 되죠? 이해타산이라고 앉아있고 내 이익이 뭐냐? 내가 손해볼 것이 뭐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올바른 지성은 모든 인간들이 함께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생명을 받들어 섬겨주는 그런 관계로 가게 하는 올바른 진리, 그걸 찾는 지성이, 그게 올바른 지성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지성을 하는 건요, 사람이 바른 질문을 정직하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올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과 만나는 문이 텅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마음. 무엇이 옳으냐?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나와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느냐. 예.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첫 번째 징후는 반드시 뭐냐면은 올바른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질문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그 올바른 질문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질문해놓고 마음이 편해져요. 올바른 질문을 한 것 때문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질문 자체 속에 응답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벌써 와요. 올바른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린 아기들이 자라나면, 나 이 어린 아기들이 엄마 아빠하고 어린 아기 비유를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가 인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겠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하지. 근데 그 질문하는 게 뭡니까? 맨 먼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는 소리를 내요. 기뻐서 까르르까르르 웃는 소리를 내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없죠. 누군가를 만남을 향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그 아기는요,
자기를 인식하기 이전에 내가 만나야 할 그 상대 있죠. 그걸 먼저 인식해요. 참 이건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기가 막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그래서 내 배고픔을 먼저 알아주고 배고픔을 해결할 분, 내 더러운 걸 알아서 씻어줄 분, 내 눈물을 닦아줄 분,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린 아기는요, 자기를 인식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요. 꾸물꾸물하면서 지 소리 내면서. 사람의 아담아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렇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이전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낳아 놓으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의 숨결을 갖다 훅 불어 넣어 주셨죠. 그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그랬죠. 그 영이 됐다는 게 뭔지랍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인지가 자기 인지, 자기 인식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불어주는 쑥 불어주는 숨결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자기 인지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먼저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인지를 하기 이전에 그 아담은 먼저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존재. 그분의 생명의 숨결. 그걸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처음으로 세상을 인식할 때 있죠. 아담은 자기가 처음 창조됐을 때 자기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냐면은 먼저 누구를 먼저 인지했냐면 자기를 인식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주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담아 어때? 나 보여? 이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아담은 뻥하니 누구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누구야?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그분이 나한테 알아보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야 하는 거지. 내가 그분을 인식도 못하고 상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야 당신?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언어도 아직 아담은 없을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활짝 웃으면서 내가 너를 낳았지. 너는 내 속에서 나왔어. 그 소리가 막 느낌으로 막 와 닿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데 그 하나님 얼굴대로 내 얼굴이 닮은 거, 나한테 그런 얼굴이 있는 거 내가 뭐 아나? 모르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웃는 줄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이제 그 하나님 손이 와서 내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고 내 눈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서 뭔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숨쉬고 뭐 입을 벌릴 수가 있는 걸 그분의 손이 와서 닿는 바람에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애기들이 다 그렇다니까. 다 그래요. 어린애기들 그렇게 깨달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부모하고 사랑의 접촉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의 지적인 발달이 안도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즐겁게 막 자라나는데 아기는요 그런 때마다 뭔가를 인식하고 느낄 때마다 자기 속에서 질문이 펑펑 쏟아져요. 그런데 그 질문은요 대답이 없을까 봐 허물을 향해서 대답이 없는 허물을 향해서 자기가 컴컴한데 빠질까 봐 겁내면서 하는 질문일까? 아니에요. 대답이 되는 분이 먼저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누구야? 그리고 당신이 당신인 것을 느끼는 나는 누구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담한테 막 이게 나오는 것이 먼저 대답이 왔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하는 모든 올바른 성령 안에 진리의 영 안에서의 질문은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가르쳐주는 질문이고 그
그 질문 자체 안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이 설명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런 식으로다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근원 질문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심리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인간의 사고의 틀이 있잖아요.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뭐냐면은 대강 사람이 뭘 질문한다면 질문 따로 있고 대답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벌써 질문을 하는 순간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질문 안에 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주체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 거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한은 이미 그 질문 속에 그분을 만나도록 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지식이 다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질문이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뭐 그리스적인 뭐 형이상학적인 뭐 인식, 형이하학적인 인식, 질문은 질문대로 따로 똑 떨어져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사고가 굳어졌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대답을 주시는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런 걸 상상도 못했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심리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 무신론적인 철학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심리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무신론적인 심리학 토대로 해서 사람 정신적인 질환을 갖다 고치려고 하는데 뭐 한계가 있어요. 그건 전부가. 그리고 폐병을 갖다가 감기 치료하듯이 하는 거 있지. 콜록콜록 기침 나오는 거 기침 안 나오게 하는 뭐 그런 증상 치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폐병 고치나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심리치료라는 게 전부가 증상을 겉에서 할짝할짝 건드리는 수준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트라우마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는 그거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그럼 전부가 트라우마에 잡혀있나? 고아 출신이라도 정말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인격이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냐. 가서 보면 그 내면에 신앙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거룩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그게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진 거예요. 이게. 고아로서의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네 하면서 신앙이라는 정신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고 육신이고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있다는 것 자체를 자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치료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 심리학적인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를 부르고 제가 체험한 걸 갖다가 얘기하라고 해서 바로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네들이 말하는 식으로다가 뭐 그 환자가 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그 먼저 뭐 다 들어보고 뭐 또 그 다음에 뭐 당신들 이런 게 하는데 그거 도움이 된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냥 그거 도움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은 이 세상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꽉 차 있다는 거.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빛 속에 있어도 그분의 품속이라는 거. 어둠도 그분의 나를 이끌어주는 방법이요. 나에게 주시는 음식 중에 하나라는 거. 빛도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방법이요. 동시에 내게 주시는 음식 중에 하나라는 거.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뭐 악마 같은 어떤 그 포악한 힘이 나한테 트라우마를 줬어도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갖다가 허물 속으로 끌어들일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내가 왜 무섭고 내가 왜 거기 끌려 들어가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트라우마를 준 폭력적인 거대한 무서운 힘을 하나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그 무서운 힘에서 건져주지 못한다. 이 악마적으로 나를 막 찍어 누르고 오는 이게 더 강하다라고 하는 속임수에 내가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거를 그 환자가 되는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빛도 어둠도 낮도 밤도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전부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품속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믿을 수 있게 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 치료가 돼요. 그러나 이제 환자들은요, 일단 한번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렬한 정의의 힘이 왔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 어떤 사람은 악마적인 힘이 폭력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사랑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해 주셨고 내 사회 환경도 주셨고 나에게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 언어를 주셨고 한국 역사를 주셨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가문 안에서 어떤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자라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고치지 못할 트라우마도 생겼어.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가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순간에 다 녹아지면서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할 거 있죠. 사명으로 이루어야 할 거. 그거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문에 태어나고 그런 문화에 태어났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아는 고아대로 또는 어떤 사람은 가문 안에서 그 가문에 잘못된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정말 영적으로 무시무시하게 압력을 주는 것이 그 가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막 팔자 같고 운명 같고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다가 꽉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 성령을 만났어. 평안함을 얻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자기 가문의 운명론적인 무시무시한 그 힘이 알고 보니까 내 사명 때문에 내가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 그런 아픔을 겪고 그리고서 그 예수 안에 와서 그걸 해결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사명이냐? 다른 거 아니야. 모든 양반집 가문에 있는 그 위선적인 악 있죠. 그걸 뺏기면은 그 계급의 이익을 뺏기면은 그 재산을 뺏기면은 그 명예를 뺏기면은 그냥 자기는 망한다.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걸 망하게 하는 건 무시무시한 악마적인 폭력의 힘이 와서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못 이긴다. 이런 식의 운명론적인 아주 압박감이 자기한테 확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세상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갖게 돼요. 내가 왜 하필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졌고 운명처럼 그거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벗어나는데 나는 지나간 45년이 걸렸어. 45년 그래서 막 헛된 인생을 살아간 것 같고 그래서 내 가문이 싫어가지고 난 도망 나왔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혐오감이 내 가정에 대해서 갖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랬던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해지고 양반집이라고 하는 그 명예욕 때문에 생겼던 그 말할 수 없는 정신병리적인 이상한 현상들 있죠. 식구들이 다 있어. 예, 그것이 우리 집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집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사회 속에 이시조선 때 그 양반 계급 속에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집단적인 병리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집단 병리 현상의 심리적 폭력이 쌍놈으로 살고 있었던 절대다수의 불쌍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고통을 주고 어떤 팔자 사나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차버렸는가. 그래서 이런 양반 계급 때문에 눌려 지내던 쌍놈 사람들은 집단 심리적으로 어떤 운명론적인 그 피폐한 허무의식과 공포감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되고 더러운 귀신 신비한 힘에 의지해서 간신간신히 그때그때마다 그 고통을 넘기려고 했는가. 그러다가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 성격이 이상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반집 가문에 태어나서 그 형편없는 자기 집안의 위선적인 그 모든 썩은 문화 있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고생하다가 예수 만나서 이걸 고친 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 사명이 양반집 가문의 그 더러운 정신병 현상.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때문에 쌍놈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불쌍한 평민들의 마음의 질환. 이거를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고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민족 전체가 새롭게 사랑을 하면서 이제는 양반 쌍놈 없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들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새 공동체 질서. 이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생을 시켰구나. 내 45년 동안의 고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왔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통곡하고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 큰 문제를 감히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병을 고쳐야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마음의 질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힘껏 내 생명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재물이 되라 하라, 희생양이 되라고 하더라도 내 희생양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칼질을 해서라도 더러운 귀신들을 싹둑싹둑 다 잘라내가지고 그냥 쫓아내라고 하니까 다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이제 저를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45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와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알아요? 이승만 박사야, 뭘. 운암 이승만이 그랬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은요, 뭐라고 하는지,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버지, 저는 이제 혈연적으로 내려오는 임금이 아니라 백성들이 뽑는 임금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다니까. 야, 백성들이 뽑는 임금도 있다더냐? 그건 뭔 소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 소리 한번 우리 집안 다 망해야지.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은 잠시 동안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준비를 하고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한테 나라가 팔린 거예요. 팔렸죠. 알고 보면요, 그 고종과 이완용과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일본 애들한테 돈을 엄청 받고, 예, 자기 가문, 자기 가족들, 혈연 식구들 살아남겨준다, 뭐 그거 받고 사실상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때 너희들 임금이 그렇게 해서 주권자인 임금이 우리한테 너희들 나라를 넘겨줬거든. 우리가 왜 너희들 갖다 정복한 거냐? 이러고 일본 애들이 끝까지 어기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미국이 큰 잘못한 게 있죠. 하여튼 그런 역사 얘기 지금 하자면 시간이 없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드디어 이제 내 때가 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YMCA 운동을 해요, 그분이. 그분은 허연 수염난 할아버지인데 젊은 애들 있죠? 모아놓고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조선을 갖다가 해방시키는 노래 가르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요. 놀이 게임. 그래가지고 애들이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모이면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모이면 즐거운 노래를 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훌륭한 가르침에 따라서 착하게, 악독한 민족이나 악독한 국가가 아니라
착한 나라, 착한 백성의 문화, 이걸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족속이 되도록. 근데 그런 진리는 예수 진리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들, 그 하나님께는요, 여러 아들이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아들이 여러 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한 분 안에 세상을 창조한 모든 지혜와 권능이 있고, 동시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을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은 그냥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냥. 뭐 아직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아들로 되어서 나타나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인 채로 그냥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담을 창조해 놓고서도 아담한테 나타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려고 해도 아담은 못 봐.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담은 흙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흙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입니까? 이걸 범주론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범위 안에, 범주 안에 사람은 한계가 있게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김수환이라고 할지라도 이 몸뚱이 안에 현재 있잖아요. 이거 바깥으로 나오면 김수환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아담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아담 하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아담 하나, 그 안에 모든 그 후손들, 모든 아담 또는 하와가 다 그 안에 있는데, 자, 그 아담 하나 상대할 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흙 주머니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왜? 하나님은 너무 커. 너무 큰 거야. 개미가 코끼리 봐봐. 아무리 봐도 뭐 거대한 기둥이나 제대로 보이면 제대로 보았을까? 거대한 벽이나 보면 제대로 봐도 지가 솔솔 기어다니는 기둥이요? 벽이에요, 그냥. 안 그래요? 네. 아,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또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더 차이가 나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사람은 일단 시간이란 그릇 속에 갇혀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활동, 그 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나는 갇혀있다고,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게 모든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활동을 하는 어떤 시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도 그 사람일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줘야 우리가 매 순간 계속 호흡을 해야, 잠시도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내 몸뚱이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기가 막힌 물리적인, 영적인 어떤 힘을 계속 줘야 사람은 사람 노릇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 되게 하는 은혜 있죠? 그거 안 주시면은 나는 그 순간 소멸하고 말아요. 시완이가 계속 시완이로 있어라, 숨 쉬어라, 네 활동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이 내려오고 그 활동이 막 있고 그런 내가 나 되게 하는 천사들의 모든 헌신 활동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뭐,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 보면서 내 몸뚱이에 뭐 무슨 영양소가 어떻게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잔뜩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속에 천사들이 다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모든 우리 정신적 현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천사들이 와서 수고하는 거, 내가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요새 이제 AI가 나타나니까 좀 내 말을 좀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AI 봐요. 우리가 사람 만든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 기능 하나하나가 사람이 거기다가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입력을 시키고 이 시간도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전기 코드를 넣어주고 아니면 차지를 해서 뭐 에너지가 막 그 생성해서 저 로봇가 움직이게 하고 그거 아니면 그 로봇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죠? 사람이 하나님의 로봇 아닙니까? 아니, 맞잖아요. 다만 우리는 기계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식까지 갖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들이 무신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건방을 떠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 참 말도 아닌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기에 없네. 내 감각에 닿지 않네. 요따구 소리하는 것들. 아니 하나님이 지 감각과 지 눈에 보이는 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정말 웃겨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나 되게 하는 끊임없이 오는 이 에너지와 거룩한 생명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제가 밤도 낮도 선도 악도 죽음도 생명도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몰이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또 건방지게 하나님이 선하다면서 근데 왜 악마를 만들었대? 그 질문을 나도 했어요. 저도 그 건방지게 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했다고요. 네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악마를 보니까 그것들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너한테 원망스러운 존재가 됐다마는 그나마도 그 악마를 그래도 원망스럽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 노릇 좀 하겠네. 악마가 좋아서 거기 따라가면은 그거 참 큰일이지 진짜. 넌 그래도 악마 좋아서 따라가지는 않네. 그래서 나를 찾네. 어이구 됐네. 내가 너 약물이 아니라고 그 뱀이 필요했던 거야. 죽음이 뭔지 가르치고 생명이 뭔지 가르치고 선이 뭔지 가르치고 악이 뭔지 널 가르치자니까 네가 그 경계선에 가서 너 자신이 생명을 걸고 선을 위해서 결단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진리인 나 아버지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해서 의식하고서는 아버지 하고서는 네 생명을 바쳐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너를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결단을 하는 거. 나 좀 그거 보고 싶었다. 왜? 그게 나쁘냐? 어때요?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아직 예수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 양심에 이게 올바른 진리라고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그런 하나님 만납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종교 열정,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정의감, 그래서 그 위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모독, 자기 양심 파괴, 자기 올바른 지성 파괴, 그래서 더러운 욕심꾸러기가 되고 욕심꾸러기가 된 상태 속에서 자기를 선한 척, 신앙이 많은 척, 이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런데 진짜 의로운 사람을 보면 미워 죽겠어. 경쟁심이나 재수없는 거 본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그걸 짓밟아서 없애야 자기 유익이 달성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정의를 주장하느라고 이렇게 와서 지금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폭력적으로 뭉개면은 자기 자신의 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게 보이고 싶어. 종교적인 열정과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자기는 보여야 돼. 그래야 유익해, 자기한테. 그래서 진짜 올바른 사람을 어디로 몰아가냐? 거짓말을 했으라도, 중상모략을 했으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고통을 주다가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의 범죄 있죠.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한 300년 동안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말라키 선지자가 나온 뒤에 그가 사라진 다음에는 유대인 사회에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는 진정한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어요. 그걸 뭐 소위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중간기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친 거는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 모르드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래도요. 속죄양 메시아를 유대 사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성전 만들고 거기서 신앙을 하는 여호와 신앙도 역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요. 그 당대에 보면은 유대 총독으로 왔었지만은 페르시아 그 황제가 자기 아들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없으면은요,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야, 느헤미야야, 너 그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처박혀 있을래? 좀 와라. 느헤미야하고 그 페르시아 황제 사이가 그랬어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중에 영웅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 있죠. 그래서 수도 유다 왕국 또는 뭐 이스라엘 왕국 거기에 수도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쌓으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의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 세계 제국,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유다 왕국에 네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가 있어. 그런데 내가 오라고 할 때 너 와야 된다. 너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실상 유대인들한테 영웅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이제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아직 뭐 느헤미야가 그렇다 유다 왕이다 이런 것보다는 유다 총독이었어요. 이렇게 일어서고 있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은 속죄양 메시아 신앙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결국 에스더 모르드게 시대 있죠. 거기로 가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무섭게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 사람과 싸운 하만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호와 신앙, 여호와의 율법 이것을 그냥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악마 같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실이 형편없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또 누굽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향처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까지는 못 받아들여도 그 유다 문화 있잖아요. 그거는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헬레니즘 사상과 그 히브리즘의 랍비 사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 수준 서로도 많이 통해요. 근데 그 랍비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이 통할 때 보면은 헬레니즘은 아덴의 헬레니즘이 있고 스파르타 헬레니즘이 있거든. 근데 주로 이 랍비들이 헬레니즘과 통할 때는 스파르타 계통입니다. 그것이 결국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다닐 때는 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는데 딱 유다 왕국에 왔을 때에만 전쟁을 안 했습니다. 대환영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알렉산더를 갖다 환영하는 식이 있었는데 내 형제의 나라에서 이렇게 대왕께서 오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장들은 인사하고 알렉산더는 내 영혼의 고향에 이렇게 무사히 도착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약속합니다. 이 헬라 제국 안에서는 유다 왕국과 유다 왕국의 종교 그리고 종교에 따른 율법적인 생활 그걸 보존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까지 왔을 때 이 헬레니즘의 그 스파르타 계통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랍비들의 사상이 서로들 결합을 하는 운동이 알렉산드리아 그 거대한 도서관 있죠, 거기에 있는 랍비들 중심으로 그런 것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 땅 있잖아요. 거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 마가이다 락방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시작할 때 집사들을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임명했죠. 그때 집사 이름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가 있어요. 니골라가 바로 그런 사상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까지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사로 뽑히고 할 때까지는 그래도 자기 모든 그리스적인 사상 또 랍비들의 사상 이런 걸 갖다가 제쳐놓고 예수님 따른다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는 것 같고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고통받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사람은 헬레니즘과 영합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 오늘에 와서 이 성경을 뭐 신화라고 하고 모든 정치 사상하고 결합하고 모든 종교와 결합하고 요상하게 나가는 거 있죠?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니골라 당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현대판 니골라 당 하면은요, 성경을 좌파식으로 해석하거나 우파로 해석하지만은 사실은 WCC에 가담하는 WEA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자칭 보수파입니다. 성경을 보수적으로 자기들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은 그러면서도 저쪽 이걸 갖다 아포데우시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웅이 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사상입니다. 올림픽 대전을 벌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각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신으로 여겨주는 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그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 사람은 이제 영웅인데 그 사람은 신이 된 거야. 그 별자리에서 그 사람 별이 하나 생겨. 그 신탁을 받은
그 무녀가 와가지고 그걸 또 전달해줘. 그게 아주 보석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평생 영광이고. 그 사람들은 신의 족속이 됩니다. 신의 족속이 된 사람들은 어느 나라, 그리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디를 가든지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귀족 대우를 받고. 신의 족속, 특별한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 가운데 이렇게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소위 천재와 영웅들입니다. 모든 이 왕들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죠. 웬만한 장군들도 이제 어떤 계급에 올라가서 이제 거의 한 영지를 이제는 다스리고 이렇게 나갈 정도가 되면은 바로 그런 식의 인간으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는 아포데오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신격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출세하는 거, 제일 성공하는 것이 아포데오시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는요, 히브리즘 속에서 얘기하는 속죄양 메시아, 자기 희생을 해서 원수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아주 웃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강한 자가 신처럼 강해져 가지고 약자를 일반 동물이나 인간들을 갖다가 저 목장에 가축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강자가 되면은 신격화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헬레니즘 영향을 받으면은 반드시 이런 아포데오시즘이라고 하는 인간 신화, 그러니까 인간 신비화 사상, 그겁니다. 이런 거기에 한번 물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로운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간다고 하는 그 사상 자체를 우습게 여기거나 짐스럽게 여기거나 원수로 알아요. 지금 독재자들이 다 그런 겁니다. 다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인위적인 모든 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진리 이외에는 모든 종교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아포데오시즘의 범죄, 이게 없는 줄 압니까? 다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메시아 있잖아요.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사람 가운데 나타난 신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난 신은 다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같이 속죄한 메시아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다 영웅 메시아예요. 아니면 천재 메시아예요. 다. 그럼 그 자들은 다 강자입니다. 강자로서 신격화돼가지고 다른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 목장의 가축대를 갖다가 도축하듯이 상대를 해요. 그때부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 이 문화, 이 외에는 전부가 그겁니다.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닌 종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서 이 나라가 발생한 것이 이렇게 전 세계에 기적처럼 느껴지고 이 나라 백성이 자기들도 원치 않게 남의 나라한테는 착한 백성으로 알려줘. 국가 자체들 속성이 착한 나라야. 이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떴을까요?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처음부터 우리나라 국가 체질이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안에서 제대로 이 나라를 살리고 제대로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나라 백성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착한 그 형질, 유전적 형질, 영적 유전 형질, 이걸 제대로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 문화, 예수 신앙,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속죄양 메시아의 거룩한 은혜, 피의 은총, 이 외로는 우리 민족성,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착한 형질, 유전적 형질, 문화 형질, 이거 못 지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착한 문화 형질, 이건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왜 한국을 띄우는지 알아요? 한국이 뭐 현무 5, 현무 6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다른 나라 무섭게 한다니까 와 대단하다. 아 그렇죠. 그거 지금 보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한국 손에 잡힌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쟁 억제하고 평화지향적으로 나가고 홍익인간을 하자고 하는 이 백성, 그래서 절대 남을 침략하지 않고 뺏지 않고 노예화하지 않는 이런 국가 형질이 있죠. 이거를 지키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뜨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갑자기 미국보다도 더 어떻게 재래진 무기는 그냥 한국이 더 강해. 예? 예,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국 무기보다도 한국 무기 사겠다고 그래. 예. 그 한국 무기 사는 나라들은 모두가 한국처럼 전쟁 억제, 평화 지향, 침략 절대 반대, 침략자 응징, 이 원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한국하고 친해지면 한국 무기 사가면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야. 예.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것 같이 위선적인 정의감이 아니라 위선적인 인류애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진정한 정의. 그거는 예수 문화, 속죄양 예수를 신앙하는 것. 이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 이제까지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 뭐 교회가 하도 요새 교회가 하도 뭐 냄새가 나고 그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 그러나 그래도 교회 나가세요. 나가서 교회 목사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거든 따지고 달라들으세요. 아, 그 김시환 목사가 얘기하는 성경과 예수는 그렇지 않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러면 따지세요 그렇게. 그래 저한테 따지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으라고. 예? 예. 어떻게 그 뭐 이상하게 뭐 바티칸 따라갑니까?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세요. 오늘 모든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태극의 애국 국민들 예수 품속으로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온 세계의 통치권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세상의 기이한 징조들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전쟁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핵전쟁 공포가 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전쟁을 꾀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잠시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앞에 나타나서 평화지향적인 새 길을 제시하게 된 것도 바로 예수께서 어떤 원리로 통치하시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정신 번쩍 차리고 전 세계 인류 앞에 평화를 나누어 줄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몸을 씻게 하여 주시고 자기 마음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